인정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참 읽기가 참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해석을 하기도 좀 힘들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은 본문이지만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대한 깊이가 있는 내용인 걸 알고 로마서를 좀 계속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올해 초쯤인가 TV 뉴스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 코리안 갓 탤런트에 나왔던 최성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독특한 사람이었죠. 그때 청년이었는데 5살 때 고아원에서 이제 막 매 맞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끈파리를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중에 나이트에서 승악을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지고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노래를 배우고 싶어서 이래저래 찾아서 스승을 찾았는데 무명의 팝페라 가수인 박정소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박정소라는 사람이 정말 힘든 이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이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만났다고 하면서 참 많은 집회도 다니고 막 이제 그때 갓 탤런트에 나오고 나서 막 한국의 폴포천이 막 말까지 들렸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인생의 어려운 성장 스토리 때문에 참 많은 이슈가 됐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강연에서 이 최성봉 군이 나와서 하는 말 중에 여러분 자신에게 고마워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사라져서 고맙다라는 이 말이 뭐 짤도 돌아다니고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도전을 주는 삶 또 여러 가지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던 최성봉이라는 사람이 올해 초에 자살을 했습니다. 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이유의 한 가지 중에 하나는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자기의 인정함을 세상 사람들로 받기 시작하니까 그 인정함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무엇으로 인정받는 것이 도취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막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하고 이제 요즘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불치병이 아니라는 걸 또 막 찾아가지고 막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자기에게 후원금을 줬던 사람들을 돌려주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상황에서 결국 마지막 선택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참 세상을 보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만약 이 최성봉이라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것이 맛이 들지 않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맛이 들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는 기준점이 각자 다르지만 우리가 가장 하나 중심으로 가져야 될 게 누구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냐는 겁니다. 물론 가족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주변의 많은 이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받는 것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과 세상의 인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정해 주려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인정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의무감, 책임감까지 함께 오는 인정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도 또한 최성봉과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는 욕구도 있고 무언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릴 때도 있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쌓여졌을 때 우리를 죄를 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한 주간을 돌아볼 수 있는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늘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다는 이야기인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것들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인정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기적들 다 따라오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복을 넘어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 구원이라는 복이 따라온다라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이신칭의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다는 건 어떤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만 하나님의 인정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죄성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죄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는 주변의 전염병처럼 더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 내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향력을 펼치지 못한다면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가진 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성봉이라는 그 사람은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강연을 달리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이, 저 인간이 뭐냐라고, 저게 예수쟁이냐고. 그런데 누구도 모릅니다. 자살을 했건 어쨌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의 끝자락에서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결말을 맺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를 정죄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최성봉보다 더한 사람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쟁이가 저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따위로 살아? 왜 목사라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손가락질을 늘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건요, 참 자세히 보면요, 자기가 못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손가락질할 때 손가락은 어디를 향합니까? 그 사람을 향합니다. 그런데요, 손가락질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제가 늘, 저는 집에서 늘 배웁니다. 이거 손가락질 기분 나쁘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고.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손가락질은 늘 이렇게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할 때, 남을 비난할 때 하나의 손가락은 나만 비난하는지 모르겠지만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상처를 더 입고 자기가 더 아프고 자기가 더 못났고 자기가 더 이기적이고 자기가 더 죄인인데 꼭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칭할 때마다 스스로를 바라보라고 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이걸 하라고 하는데 저도 잘 안 됩니다. 교만하니까요. 마음에 재성이 묻어나니까요.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남들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세상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막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 가서 싸우자, 세상에서 막 이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지시한 세 가지의 손가락을 향한 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잡고 다툼을 하듯 싸우는 것, 그게 인생의 90%는 넘습니다. 남들하고 상처받아서 아픈 것보다는요, 스스로 믿음으로 싸울 수만 있다면 남들과 상처받아서 아픈 것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 다 뛰어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 여러 가지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래 1982년도에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을 미국의 이 라토가스 대학의 겔링 교수라는 사람이 발표합니다. 하나의 깨진 유리창이 있어요. 집이 하나 폐가가 있으면 그 주변이 슬럼화돼 가는 것.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이 하나가 생기면 거기에 그 깨진 유리창 때문에 또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뉴욕시가 이 이야기를 듣고 1980년대 뉴욕시가 5년 동안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하철 근처에 있는 낙서들, 깨져 있는 폐가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로부터 5년 동안 뉴욕 시내 지하철 범죄가 75%나 감소했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파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고, 무언가를 깨진 유리창처럼 폐가에 모여서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그것들 자체가 모여들 수밖에 없는 것을,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저는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성이라는 문제가 이런 거죠.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죄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죄는요, 어떤 순간 그 죄를 방임하고 그 죄를 그대로 두는 순간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를 만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관계성에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거룩하다, 성결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죄라는 것을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죄에 대해서 가장 잘 직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첫 번째 길은 내 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한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인정함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결론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부분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앞쪽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죄인에 대한 부분은 앞쪽에 이야기했는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을 소환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잘 아시죠?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몇 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사건이나 아니면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아브라함은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전체적인 여정을 보면요, 믿음이 있을 때가 있었고 믿음이 없을 때가 있었고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사라의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애굽 왕에게 갔을 때 이 사람이 밀려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를 것만한 땅으로 이동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애굽 왕이 어땠습니까? 바로라는 왕이 사라한 여인을 보고 완전히 눈이 그냥 확 뒤집어져서 와, 저 여인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소심하게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제 누이입니다, 제 누나입니다, 제 여동생입니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도 아브라함은요, 그냥 믿음으로 바친 게 아닙니다. 고민 갈등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그 일들을 했습니까?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요, 믿음으로 대단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조금은 찌질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자기 첫 번째 부인 사라의 기에 못 이겨서 여종을 내어쫓고 이스마엘과 하갈 이야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애를 못 낳는 사라가 히스테리를 막 발휘하면서 하갈이란 여인을 내어 쫓아라 그럽니다. 예,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정말 믿음의 돈독한 하나님 백성이라면 자기의 권속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게 하려고 이삭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을 내어쫓습니다. 큰 아들이 어린 아들을 그렇게 욕하고 자기가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약간의 집적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기보다는 참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기도 얇고 소심하고 쪼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인간을 보면서 죄송해요, 제가 인간이라고 말하면 너무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큰 많은 것들을 얻었던 이 아브라함이 만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요,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통해서 막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했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것으로 얻은 인정함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부터 인정함을 받는 전제 조건이 뭐겠습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뭔가 모든 것들을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부터 인정함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봉사하는 이유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직업이고, 여러분 가운데 목사로서 설교를 해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서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나누며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와 함께 믿음을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거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 서 있습니다. 물론 흔들리는 성도들, 여러 가지 목양을 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목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로서도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고 뭔가를 봉사를 하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닌데, 그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과 견주어서, 다른 것과 무언가 견주어서 내가 이것보다는 믿음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 사도 바울이 명해 주신 것처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잘한다고요, 성도들 많이 막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요, 요 근래에 나오는 이단들처럼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신사도주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카리스마 있게 막 지적이고 대단한 것처럼 그들을 이끌어 간다고 해서 그것이 인정함의 척도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좋은 직분을 가졌다고, 교회에서 그냥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거 인정함 받는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나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조건도 아닙니다. 돈 많았다, 자녀 많이 낳았다, 엄청난 일들을 했다, 대단한 것들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에서는요, 아주 복잡한 논리를 가진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성경에서 물으면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 단어로 뭐가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위의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위의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위의 것은 그냥 어떤 질서와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서 뭔가 세워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을 쌓을 수 있는 기본적인 반석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비교하고 견주고 남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믿음은 어떻냐고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 안에 나오면서 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부터 인정함을 받는 것, 예, 좋습니다. 근데 막 좀 더 잘 살고 좀 더 괜찮고 좀 더 일이 잘 풀리는 사람 보면 아, 하나님이 더 복 주셨구나, 더 인정함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무식하게 그랬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여러 교회를 보면서 막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보면서 와, 저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인정해 주시는구나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잘 모일까, 왜 저렇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나의 교만함, 나의 질투심이 작용한 겁니다. 그 순간 내 속에 드는 건 누군가를 바라보는 질투감이지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질투도 하고, 아브라함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중에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겨진 이유는 그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버리지 않고 가졌던 그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더 확장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4절 5절의 이야기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한 어떤 인정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막 쟤는 반쪽짜리 예수 믿는 애 같은데, 막 교회 와서 그냥 때우기식으로 예배하는 것 같은데, 막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평안하고 자식도 잘 되고 뭔가 막 엄청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왜 이래요? 라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요, 오늘 4절 5절의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4절 5절의 말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의 답변은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정함, 잘나고 대단하고 막 외모가 특출하고 막 세상에서 이 큰 인기를 얻고 하는 그 기준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백성들에 대해서 인정하면 그것으로 인정함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처럼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부터 인정함 받은, 의로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하나님 이러실까? 왜 하나님 마음대로일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릴 때 우리 집 앞에 있는 엿장수 아저씨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이 아저씨는 늘 오면 막 빈병 가지고 오고 애들 막 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표준전과.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시나요? 전과.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전과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전과 두껍잖아요. 그거 갖다 주면 엿을 줘요. 리어카 알죠? 리어카 그 끌고 다니면서 엿을 밑에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함에. 그리고 막 병이나 이런 걸 가져오는데 어느 날 우리 친구가 다 그때만 해도 선풍기가 비쌌습니다. 동네 그 아저씨가 왔는데 이 막 칼질하는 아저씨가 왔는데 선풍기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 집에 고장 났다고. 저는 그때 그 표준 정가보다 좀 얇은 그 뭐라 그러냐 그 문제집 같은 게 있어요. 표준 정가가 있고 그거에 따른 문제집이 나오는데 그 문제집을 갖고 왔습니다. 이 요장수 아저씨가 선풍기를 갖고 온 막 저는 너무 가슴에 졸이면서 우리 친구 막 엄청 연 많이 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엿을 길다란 걸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저 친구한테 엿을 길다란 거 하나 주면 나는 못 받는 거 아니야? 이 종이쪼그리 몇 개 가져왔는데 집에 가서 다시 돌아가야 될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이 책을 들고 돌아서려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리 와보라 그래. 그래서 왜 가냐고 묻더라. 아니 저 선풍기 가져한테 엿 하나 주니까 저는 못 받을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좀 더 찾아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뭐 가져왔는데 해가지고 그러니까 책을 주니까 달래요. 그렇게 주니까 아저씨가 쏙 엿을 똑같은 크기를 꺼내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기억나요. 왜 쟤는 큰 거 가져왔는데 적게 주냐고. 그 아저씨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내 맘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건 같아요. 우리의 기준점으로 판단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본질적인 깊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의 믿음을 보고 계신 거죠.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보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인정함을 허락하신다면 그 믿음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넥스 교회를 지었다고요? 여기서 막 예배를 굳건히 들었다고요? 아니요. 그 굳건히 드린 거는 번외의 문제예요. 내가 믿음을 가진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기쁨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죄 가려진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죄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비교해서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런 것밖에 안 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좌절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서 방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마지막 자락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 8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윗에 말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소환했고 그 다음은 이제 다윗이 말한 바를 소환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윗은 두 가지,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특별한 것보다는 딱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데 어떤 자냐면 죄가 가려진 자, 맞죠? 7절에서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입니다.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실 자.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다시 올라갑니다. 6절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일한 것 없이 뭡니까?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 관심 없이 뭐 때문에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 그게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칠팩트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 아들이 막 이상한 그 막 놀이기구 같은 막 그런 거 인터넷에서 파는 것들 중에 보면 신기하다라고 막 이야기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려고 한번 인터넷을 완전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독특한데, 이 칠팩트라는 이름인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스나 우유 같은 것들을 부으면 이걸 주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슬러시가 돼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온도가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얼음도 넣으면 그게 차가워져 가지고 뭐 슬러시도 되고 아이스크림처럼 딱딱해지기도 하는 아주 신기한 기적적인 그런 칠팩트가 있어요. 마냥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사가지고 해봤던 기억이 나요. 잘 안 되긴 했는데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칠팩트를 그 주스를 넣고 마구 누르면 이게 원래 뭐 냉동실에 넣었다가 이게 바깥이 차가우니까 주스가 이렇게 성의 안에가 차가워지면서 이렇게 슬러시가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는데 그 주무는 게 이제 따라서 안에 내용물이 속성이 되든지 아니면 약간 물과 섞이든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거를 열심히 주무를 때나 뭐 차갑게 주무를 때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 때 완전한 스무디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막 빠르게 열심히 주물러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칠팩들을 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이게 내용물이 어떤 건지는 뭐 주스가 들어가든 우유가 들어가든 어떤 것이 들어가든지 간에 그 안에 우리 같은 참 다양한 하나님 백성들의 내용물이 담기는데, 그 내용물이 담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주무는 방식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어떻게 주무든지 하나님께서 주물기 시작하신다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어때요? 우리가 느끼기에 기적과 같은 역사는 거죠. 그게 칠팩트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를 인정함의 역사를 맛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무르시는지 막 나에게는 고난 같아요. 왜 나에게는 막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하시냐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 주무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에서 뭐를 얻습니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감동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자기만의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칠팩트와 같은 기적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체험하고 그 인정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인정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